옛날에 그 김유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설 쓰는 봄봄 쓰는 그 사람이 그 고등학교 국어 선생인가 그걸 했었대요. 근데 강원도 어디에서. 근데 술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술을 먹고 이렇게 깨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업을 하고 그랬대요. 그러면 이제 교장 선생님이 애들이 하도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불렀대요. 그래 불렀더니 술 냄새 감춘다고 은단을 먹었대요. 먹고 교장실에 가가지고 갔더니 이제 교장 선생님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선생한테 나는 막걸리 냄새도 좋아하고 은단 냄새도 좋아하는데 두 개가 섞인 냄새는 싫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월요일날 하던 수업이고 하나는 금요일인데 둘 다 섞어가지고 수요일날 하면 많이 올까 싶었는데 더 안 오고 그냥 하던 대로 해야 되는 건데.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법회를 8번을 하기로 해가지고 생각을 조금 많이 했어요. 뭐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뭐를 하는 게 좋을까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 여러분 유인물 나눠드린 거는 내용이 뭐냐면 1회차라고 돼 있죠. 저기가 파한가노아라는 말을 옛날에 제가 그 유튜브에서 한번 잠깐 설명을 해드린 적은 있는데 그 제가 근래에 가장 감동적으로 읽었던 그리고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쭉 말려는 그 사람한테 올인을 해야겠다, 이 사람한테 올인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 스리랑카의 냐나난다 스님이라는 분이에요. 대충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을 것 같은데 78에 돌아가셨고 스리랑카에서 그 가장 큰 캠퍼스가 페라데니아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서 일찍이 28인가 출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스리랑카 정서로 보자면 그렇게 빠른 출가는 아닌데 그 대학에서 그 팔리어하고 그 불교를 가르치다가 이제 출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아마 강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머리도 영민하시고 또 집안이 불교 집안이고 해서 그때부터 출가를 해가지고 28에 출가를 해서 78까지 사셨는데 그 뒤에 이제 출가하시고 나서 토굴에 그렇게 석굴, 동굴 같은 곳에서 한 7, 8년 정도 계셨을 거예요. 그때 계셨을 때 제가 스리랑카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소문이 그 냐나난다 스님 선지식이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고 그랬었어요. 찾아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일단 외국인하고 인터뷰가 가능하도록 어학을 잘 하셨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도 됐죠. 그래가지고 외국 서구에서도 많은 사람들, 한국에서 온 사람들도 그렇고 그 스님 찾아가서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즘 무슨 큰 스님 참 뭐 한다 그래? 친견한다고 하듯이 그런 식으로 많이 갔었어요. 가다가 그 스님이 한 7, 8년 하시다가 근데 이렇게 온 사람들 중에 그냥 이름만 듣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유명하다니까 한번 보면 뭐 좋은 일 있을래나 싶어가지고 우리하고 비슷해요. 거기도 그런 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하도 찾아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숲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평생 사셨던 분인데 그 대신 그 사람이 책을 많이 쓰셨어요. 법문도 오래 하셨고 그래서 평생을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법문을 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했던 법문이 파한가노아라고 하는 이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75에서 78 정도 연세 되셨을 때 하신 건데 그러면 그 주제가 뭐냐면 그 연기법이에요. 연기법에 대한 주제를 한 3년을 계속 법문을 하셨고 그 법문한 내용을 본인 스스로 또 영어로 다 번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법문하실 때는 싱할라어로 스리랑카 말로 일반 대중을 위해서 하셨지만 이거를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영어로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겠다 해서 번역을 쭉 하셨다가 마지막에 20편 정도인데 보통 1시간 분량의 법문을 20번 정도 하셨는데 그 20번의 법문 중에서 12개만 번역을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못 하신 거예요. 못 하시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그러다가 맨 나중에 1번부터 12번까지는 본인이 법문을 하셨죠. 번역을 하셨고 나머지가 몇 개냐면 11번까지 법문을 자기가 번역하셨고 그 다음에 12번, 13번, 14번은 다른 사람한테 하고 또 중간에 약간 몸이 좋으셨을 때 15번째 법문은 본인이 하셨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 20번째 맨 마지막 법문은 본인이 번역을 하시고 한 석 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매달리셨던 주제는 이거예요. 그 스님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법문에 그 생애의 마지막 시간을 이렇게 투자하셨던 그건데 내용이 이렇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이것도 저도 이제 이해를 하는 것만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대상들이 오랫동안 이 스님의 법문을 들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던 법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같은 이렇게 외국 사람이 또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하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8번 법회를 올해 옥년하면서 할 때 이거를 주제로 해서 짧게라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이제 그 내용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준비가 얼마나 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알아들으려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그 유인물은 이 스님이 법문을 하기 직전에 개송을 이렇게 딱 외워요. 개송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문을 쭉 하실 때 평소에 그것을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응축시켜가지고 그 짧은 시구절로 이렇게 먼저 얘기하시고 그거를 쭉 해설을 하시고 마지막에 다시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1시간 분량을 다 기억은 못 하더라도 앞에 했던 짧은 내용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금강경 배울 때 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든지 범소유상 계시함 이렇게 개송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런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님도 앞에서 개송을 몇 개 외우시고 그거를 쭉 설명을 하시고 막판에 다시 한번 그것을 이렇게 암송해서 기억하기 쉽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그 유인물이 그 첫 번째 개송에 나오는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개송이 이겁니다. 그 법이 나타날 때, 현상들이 나타날 때 성실하게 명상하고 있는 바라문에게 그의 모든 의심들은 축출된다. 그가 유인법을 알기 때문이다. 유인법이라는 게 원인이 있는 법, 연기법이라는 거겠죠. 연기법을 알고 있는 자에게는 자기 눈앞에 무엇이 나타나도 의심이 사라진다. 의심하지 않게 된다. 왜? 연기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원인을 알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현상들이 나타날 때 성실하게 명상하고 있는 바라문에게 그의 모든 의심들은 축출된다. 왜? 그가 조건들의 절멸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알고 조건이 소멸되면 눈앞에 보이는 현상들도 사라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심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연기법이 일어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는다. 조건이 사라지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현상들이 나타날 때 성실하게 명상하고 있는 바라문에게 그는 마라의 무리들을 축출하며 머문다. 그에게 마구니들은 달려들지 못한다. 왜? 마치 창공에 태양이 빛나듯이 하늘에 밝은 태양이 비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미혹함, 어두움, 의심 이런 모든 것들이 밝은 대낮처럼 연기법에 의해서 밝게 드러남으로써 모든 의심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개성이 언제 때 언제 했던 개성이냐라고 하면 ஞானானந்த이 설명하시기를 이 개성은 부처님께서 보리수아에서 그 마지막 수행을 하시다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그 얘기 들으셨죠? 35세에 깨달음을 얻었는데 깨달음을 얻고 난 직후에 하신 이야기다, 개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고 나서 첫 번째 밝히신 내용은 연기법을 아는 자는 모든 의심이 사라진다. 마치 모든 마구니들이 태양이 비치면 사라지듯이 연기법에 의해서 모든 의심이 사라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주제로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ஞானானந்த 스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법의 중요성 같은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면서 여기서 현상들이 나타날 때라고 할 때 이게 담마가 나타날 때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도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아직도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을 자, 잘 보세요. 아이들이 보통 그 유아 교육을 시킬 때 24개월 전에 아이들은 여러분도 애들 키워봐서 아실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깔깔깔깔 웃는 거 보셨죠? 이렇게 하면 엄마 없다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아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24개월이 넘어가면 이렇게 숨겨놓으면 여기 있다는 것을 연장해서 알아요. 24개월 전에 이렇게 하면 손이 없어진 줄 알아요. 근데 그 24개월 지나면 경험을 통해서 이 안에 있다, 숨겨져 있다, 보이진 않지만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놀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른이 장착해야 할 인식의 과정에서 장착해야 될 이런 인식의 테크닉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그게 아직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경험을 통해서 무언가는 어떻게 이렇게 연장되어 있다. 이것이 여기 있고 여기도 있다. 계속해서 있다. 라는 생각을 어른들이 되면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른이 되면서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테크닉이긴 하지만 진리를 이해하는 데는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이것이 있으면 이것은 그대로 있다 라고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안 보이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의 기능이 이것은 내가 이렇게 안 보고 있어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연장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사람이 자기 위치의 변화에 위치에 상관없이 보여지는 것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세상은 늘 고정되어 있다. 그래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다 똑같은 것을 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아니에요. 보는 자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이지.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 만들어진 인식의 테크닉이 진리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편해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딱지를 붙여놓으면 일을 빨리빨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사람이 나쁜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잖아요. 늘 바뀌는 사람인데 한번 고정관념으로서 꼬리표를 붙여놓으면 편하다 이 말이에요. 그 편리함 때문에 고정관념을 상대방에게 씌워놓는 거예요. 너는 있다고 치고 너는 나쁜 놈이라고 치고 너는 좋은 사람이라고 치고 내가 안 보는 사이에라도 너는 계속 그 내가 앞에서 붙여놓던 꼬리표대로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쉽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이것이 이제까지 부처님이 나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유 패턴이었는데 부처님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실상이라고 보지 않고 이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법일 뿐이다. 네가 지금 너의 상태에서 저 대상과 마주쳐서 일어나는 이미지일 뿐이다. 그 이미지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모든 눈앞에 보여지는 것을 담마라고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오늘 봤는데 어저께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 이미지를 계속 우리 머릿속에 갖고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1000번, 10,000번을 바뀔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하루 만에 다시 봤을 때. 근데 나는 어저께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그 사람과 일치시켜서
어저께 봤을 때는 멀쩡하더니 오늘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서부터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아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내 혼자 지 멋대로 이렇게 뭐다라고 생각해 놓고 뒤에 가서 내일 가서 어제 안 그러더니 사람이 바뀌었네 그러더니 그렇게 하고 이제 오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 바뀐 게 아니라 늘 바뀌는 것이 그 사람의 속성이다 이 말이에요. 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불교의 목적은 단 하나라고 얘기했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럼 괴로움은 어떻게 일어나냐? 이런 오류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편리하기 위해서 인식의 편의상 상대방을 나의 그 이미지에 묶어버리고 가둬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람 이상해졌네 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을 실제라고, 그러니까 실체라고 보지 않고 조건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일 뿐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저를 가지고 있는 저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뭐 한 달 뒤에 다시 봤을 때, 그 사람이 옛날하고 틀려졌다고 그러면서. 그럼 틀려졌다는 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계속 적용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옛날에 봤을 때 참 좋아하던 느낌이었는데 어느 날 봤더니 이상하게 됐다.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됐다든지 뭐 어떻게 됐다든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를 못 보고 우리 편의에 의해서 뭔가를 봐버릇한다 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연기법이고 세상 모든 것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자에게 사물에 대한 집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보통 집착하고 비판하고 비난할 때는 예전에 가지고 있던 자기 기준이 맞지 않았을 때 그러는 거잖아요. 남편이 바뀌었다라든지 자식이 바뀌었다라든지. 자식은 매일 바뀌는 거잖아요. 매 순간마다. 그런데 어제 기준으로 적용했을 때 바뀌었다. 그리고 어제 기준이라는 것도 있는 그대로의 기준이 아니라 내 편의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이미지 속에 그거를 집어넣고 너는 이거여야 해 라고 하고 지나가서 바뀌었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죠? 그럼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거기서 오해가 있고 분란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초전법륜경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괴로움, 두카라는 게 어디서 일어나느냐. 사랑하지 않은 사람과 오래 있어야 되는 게 괴로움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있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이고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정해놓은 것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아들은 항상 이래야 된다라는 이미지를 얻지 못하니 괴로운 것이고 그 느낌을 계속 못 받으니까 괴로운 것이고 젊었을 때 뭐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도 그때는 알콩달콩 하다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예전에 그것을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이 된다면 그건 못 가지죠. 왜?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싶어 하나 갖지 못하는 것이 독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 있지 못하는 것이 독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오래 있어야 하는 것도 독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게 결국 모든 거에 뭐예요? 있는 것들을 단마라고 보지 못하고 어떤 실체가 있다라고 내 마음대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괴로움이다. 그래서 그런 괴로움을 아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뭐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의심이 축출된다. 의심이 사라진다 이 말이야.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의심이 사라짐으로써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보고 있는 것들이 진짜 법이다. 나는 이것을 물체로 보지 않고 법으로 본다. 법이라는 게 뭐예요?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게 소리잖아요. 소리는 이렇게 부딪히면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이 소리를 실체가 따로 이것 부딪히는 것과 이 소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있었을 때 이것이 있잖아요. 소리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이것도 느껴지는 이것도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그와 같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 조건은 대부분 내가 자의적으로 만든 것일 뿐이단 말이죠. 우리가 거울을 볼 때 거울에 아침에 세면하고 세면장에 있는 거울을 볼 때
우리가 농담으로 그래요. 자기가 다 중간쯤은 되는 줄 안다고. 못생겼다고 절대 못 본대요. 자기 눈이 자기를 이미 나는 중간쯤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 보여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남이 보는 모습과 내가 보는 나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건에 의해서 내가 보고 뭐 이 정도면 아직 쓸만해라고 이렇게 혼자 자위하고 있는 것처럼 아침에 보여지는 세면장의 얼굴에 세면장 유리에 비친 모습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을 투영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은 유리에 비친 그 법은 조건에 의해서 만드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 강요하고 자신 있게 얘기할 만한 모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만 그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CCTV나 이런 데 찍힌 사람은 자기 아니라 그런대요. 내가 저렇게 보일 리가 없다. 저도 이거를 느꼈어요. 예전에 정주사 살 때 뭐를 찾는다고 CCTV를 보는데 누가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나라는 생각을 못 했어요. 내가 저렇게 뚱뚱할 리가 없다.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생겼다라고 아무리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웃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못 보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관점이 있는 한 객관화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줄을 안다면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자세하게 명상하고 있는 바라몬들에게 그의 의심들은 사라진다. 왜? 그가 유인법, 원인이 있는 법, 모든 것은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법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는 의심이 사라진다라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이후에 하셨던 첫 번째 개송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그게 이제 좋은 면에서 그렇고 나쁜 면에서 두려움, 공포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우리가 머릿속으로 희망적이고 좋은 것만 상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짓누르는 괴로움,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제일 큰 게 죽음에 대한 공포죠. 병이 걸리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공포. 이런 공포도 똑같은 패턴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에?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것을 두려워할 만한 어떤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운 생각이 나에게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겁을 내니까 겁나는 모습이 보여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겁나는 것이 먼저 있어서 나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두려운 마음, 두려움을 일으키는 마음이 먼저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대상이 두려운 세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거울을 쳐다보면서 아침마다 저렇게 보이잖아. 그래서 내가 괜찮다 하고 하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괜찮은 모양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유가 먼저 있고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를 기만시키는 거죠. 저기 있잖아. 그리고 다른 사람 보라 그러면 아니라 그러거든. 다른 사람이 봐라 괜찮지. 그러니까 안 괜찮거든. 그 사람이 볼 때. 왜? 그 사람은 저 사람을 좋게 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백설공주가 거울을 쳐다보고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냐. 왕비가 뭐 어쩌고저쩌고 서로 틀리잖아요. 왕비가 백설공주가 이쁘게 보여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거꾸로잖아요. 그러니까 안 이쁜 거지 그한테는. 똑같이 내가 거울 보면은 중간 정도 되는 모양일 것 같지만 다른 사람 보고 보면 아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먼저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것이 나중이다 말이에요. 이거를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구경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만호 뿌빵가마 담마. 만호 뿌빵가마 담마라는 게 뭐냐? 마음이 모여지는 것을 먼저 간다. 그거보다 먼저 앞선 것이다. 만호가 담마에 앞선다. 보려고 하는 좋은 모습을 보려고 하는 의도가 먼저고 그것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일 뿐이다. 만호. 그게 법구경 첫 번째 대목이잖아요. 마음은 모든 법에 앞장서서 앞에서 뛰어간다. 앞서가는 자다. 그러면 앞에서 좋은 점, 뭐 얼굴 정도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공포.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병이나 질병이나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그 인간관계에서 그 다음에 소외될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 같은 것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이도 들고 이제 돈은 점점 떨어지고 뭐 남편은 퇴직을 하고 자식들은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들이 계속 떠오를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때문에 이런 안 좋은 생각들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날까? 만호법방가마 단마라 그랬으니까 뭐예요? 앞에 뭔가를 그런 조건들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들이 계속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나에게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꾸로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 거는 이런 생각을 일으키는 조건들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내가 마음속으로 그런 기준들을 아직도 적용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고 알면 뭐예요? 사라진다. 두려움은 밝은 대낮에는 사라져요. 내가 눈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길이고 여기는 돌이고 여기는 뭐고 안단 말이에요. 근데 껌껌하면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가공을 한다 이 말이야. 뱀도 가공을 하고 귀신도 만들고 모든 것들을 만들어낼 때 귀신이 있어서 나를 본 게 아니라 귀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먼저 있고 그 마음에 짝짝꿍 되듯이 두려운 생각, 귀신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귀신 보지도 못했으면서 귀신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야. 이 세상에 귀신이 왜 모든 귀신들이 이렇게 뭐 달걀 귀신, 처녀 귀신, 애들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이야기 들은 내용대로 만들잖아요, 지가. 빨간 옷 입었는지 파란 옷 입었는지 얘기 들은 걸 지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만들어서 마음이 먼저 있고 그래서 모든 현상들이 그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보통 밖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눈에 비춰진 것뿐이다라고 핑계를 그렇게 댄다 이 말이야. 객관적으로 있어서 내가 그것을 본 것뿐이다. 느낀 것뿐이다. 생각한 것뿐이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라고 핑계를 대지만 현상들이 나타날 때 올바르게 명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것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 왜? 인과법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두려움이 사라진다. 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죽어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죽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안 죽어본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운 것이라고 계속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그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근거는 뭐냐면 살고자 하는 욕망이 더 오래 살고자 하고 죽기 싫고 계속 유지하고 싶은 이 몸뚱아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고 자기가 누리는 것들을 계속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게 없애야겠다라고 마음먹는다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고자 하는 욕망, 그것은 합당하지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고 적당하지도 않고 맞지도 않는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저절로 사라지지. 35 아주 젊은 청년이었을 때 결혼한 사람도 청년이라고 그러나? 부처님도 결혼했으니까 청년이라고는 하면 안 되겠다. 젊은 시절에 부처님께서 이 3개의 법문을 차례차례로 하셨다라고 해요. 근데 첫 번째 법문은 주로 어느 때 했냐면 맨 처음에 할 때 부처님이 연기법을 깨달으셨을 때 차례차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차례차례라는 게 뭐냐면 왜 죽음이 있는가? 왜 두려움이 있는가?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죽을 때 어떤 사람이 술을 많이 먹고 죽었어요. 그러면 의사는 그 사람한테 술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빠져서 죽었습니다. 또 뭐 어떤 사람은 늙어서 나이가 많아서 죽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태어났으니까 죽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사유라 그랬죠? 그 나머지는 그러면 술을 먹어도 안 죽는 사람이 있거든. 나이 먹어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태어나는 사람은 무조건 다 죽는다. 그래서 근원적인 사유라는 게 늙고 죽음의 근원적인 원인은 뭘까? 태어남이다. 그럼 태어남의 원인은 뭘까? 뭔가 이렇게 집착함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순차적으로 생각하는. 그래서 맨 나중 됐더니 뭐예요? 내가 이거를 잘 몰라서 이 인과법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결국은 늙고 죽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됐구나라는 것을 첫 번째 이걸 차례차례 아는다 그래서 순관이라고 그래요. 순관. 그 첫 번째를 알고 깨달고 나서 하신 개성이 첫 번째가 유인법을 알기 때문에 모든 의심들이 사라진다. 이걸 하신 거고 두 번째는 모든 의심들이 축출된다라는 게 이거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늙고 죽음이 없으려면 뭐가 없어야 되느냐? 태어남이 없으면 된다.
태어남이 없으려면 뭐가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맨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무명이라 그랬죠? 잘 알면 그 뒤에가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잘 알면 늙고 죽음도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본문을 하신 거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제가 결혼을 안 했잖아요. 결혼을 안 하면 내가 실제로 안 한 것은 결혼이잖아요. 그런데 결혼 안 하면 마누라가 없어요. 마누라가 없으면 자식도 없어요. 자식이 없으면 뭐예요? 손자도 없고 사위도 없고 증손자도 없고 그 뒤는 내가 일부러 안 한 거 아니잖아요. 앞에 것만 하나 안 했는데 뒤가 줄줄이 다 없어진 거잖아요. 똑같이 무명도 하나만 해결하면 뒤에 게 저절로 다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바르게 연기법을 알면 그 뒤에 것은 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기법.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진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만히 앉아 있을 때 평소에 느껴지는 뭐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는 어떤 망상 같은 게 생각 같은 게 있다고 쳐요. 그 생각은 분명히 내가 뭔가를 움켜쥐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난 현상이단 말이에요. 원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게 첫 번째예요. 모든 것은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니까 조건이 바뀌면 그것도 사라진다. 그것이 즐거움이든 괴로움이든.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고민을 할 때 이렇게 해서 괴로워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괴로워라고 하는 그것이 원래 있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만들어내는 조건이 나에게 있었고 그 조건이 바뀌면 이것도 바뀐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소리가 나는 조건이 있지만 이렇게 하면 안 나는 거잖아요. 이 소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 하면 안 부딪히면 소리가 안 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두려운 마음, 두려운 고민거리도 이렇게 해서 일어난 거라면 안 하면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걸 없애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꾸로 뭐를 봐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소리를 보지 말고 여기를 봐야 되잖아요. 이 소리를 만들어낸 조건이 뭔가? 나의 두려움과 공포를 만들어낸 조건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요니소 마나시카라라고 한다고 그랬죠. 근원적인 통찰. 근원적인 원인에 대한 고찰. 그게 요니소 마나시카라라고 하는 거단 말이에요.